2023년 10월 18일 정한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명하고 시원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하늘빛으로 물들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영혼 깊이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떤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에 우리는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풍랑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부평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빛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올곧게 찾아 바르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주의 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5가지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가능하면 제가 성도님들께 필요한 좋은 내용을 소개시키기 위해 이 경건서적들 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은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란 책입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이제 하드커버로 나온 책인데
한 책자 두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속책자입니다. 자, 이 책자가 소책자인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미국의 예일대학교 졸업식 때 했던 설교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문을 책자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소책자라고 해도 그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설교 한 편이 거의 한 2시간 분량되는 원고지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30분짜리 설교도 막 몸을 베베 꼬아가며 듣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아쉽죠. 우리가 그만큼 이 시대가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과거의 사람들처럼 집중해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빠뜨리는 거리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이 책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설교문의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더 결정적인데, 편집자가 편집을 굉장히 잘했어요. 아주 박수 쳐주고 싶은 편집입니다. 책 초반부에 보면은 이 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을 돕는, 이해를 돕는 요약본이나 배경 설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편하고 읽기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게 하드커버라서 가격이 좀 비싸요. 15,000원씩이 나는데 굳이 15,000원 그래서 조금 그 가격이 좀 아쉽지, 내용은 굉장히 훌륭한 이 기독교계의 고전이며 명저입니다. 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무엇이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은 1740년부터 1742년 사이에 벌어진 미국 전 지역에서 일어났던 큰 부흥 운동을 뜻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한 8년 전쯤에 1734년경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고 있었던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긴 했지만 워낙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그게 막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1740년에 이 부흥의 불길에 그야말로 불을 지핀 사람이 영국의 위대한 복음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입니다. 휘필드라고 하고도 위필드라고도 읽는데 그건 발음에 따라 다른 걸로 하고, 이 조지 휘필드가 바로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의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 중 한 명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존 웨슬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가 웨슬리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웨슬리와 동문인 영국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그 옥스퍼드에 웨슬리가 남은 흔적이 뭐였냐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클럽을 만들어놨어요. 그 홀리 클럽이 감리교 운동의 원형인데, 이 홀리 클럽 하는 사람들 보고 아유 쟤들은 방법론자들이야 해가지고 영어로 메서디스트, 그렇게 감리교가 된 건데, 그 홀리 클럽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이 휘필드가 웨슬리를 얼마나 존경했는가 하면 나중에 자기가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 옆에는 웨슬리가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휘필드가 웨슬리보다 10살 어린데 웨슬리보다 20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진짜 오래 살았어요. 88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요즘은 좀 120세까지 살았다 할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 책의 저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웨슬리랑 동갑이에요. 1703년생인데 안타깝게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5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웨슬리보다 30년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이 당시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은 사실 영국에서 일어난 어떤 부흥 운동, 소위 말해 감리교 운동이 미국으로 번져서 불꽃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해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웨슬리의 이런 각성운동, 부흥운동은 그 이전에 있었던 독일 경건주의 운동, 모라비안 형제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 속에서 그것이
어떤 부분에 딱 접촉됐을 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외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이 딱히 어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자식 나라, 그렇 좀 약간 영향이 있었다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부터 조금 더 미국적인 색채를 띤 그런 부흥운동, 교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소위 말해 부흥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뛰어난 설교가로도 유명한데 그가 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아마도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란 설교일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자, 이 설교집은 그야말로 지옥에 대한 고전적인 설교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옥 설교를 정말 잘했습니다. 자주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옥에 가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겠구나. 이걸 좀 일으키기 위해서 지옥 설교를 참 많이 했다고 하네요. 자, 한편 이제 요즘에는 이런 지옥 설교를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래 미국이 한 150년 가까이 계속 지옥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은 맨날 사람 때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잡아 죽이는 그런 지옥의 파수꾼이냐, 수문장이냐, 이런 이미지가 너무 쌓여버리다 보니까 20세기 이후로 미국 신학이 이런 좀 지옥 이미지에서 탈피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쪽으로까지 가냐면은 만인 구원론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보면은 정반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결의 역사 방법론인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또 다른 극단이 나오고 이 극단이 결국 통합되는 과정에서 중간치를 찾아가는 건데 아무쪼록 우리나라 역사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너무 좌우가 싸워가지고 좀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이 부흥의 불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휘필드가 이제 미국에 2번 방문했는데 이 휘필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막 불꽃처럼 일어날 때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흔히 열광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열광주의자들은 소위 말해서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혹은 너 이런 뭘 체험해봤니? 이렇게 체험 위주의 그런 사람들이고, 은사주의자들 너 신비한 능력 받았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좀 판별하고 분별하고, 심지어 너 아직도 은사 안 받았어? 너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 아직도 막 몸이 뒤집어지는 이런 체험 못했어? 너 그럼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웨슬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지?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그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따뜻한 기운이 일어났다고 그가 일기장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과 같은 은사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이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기도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몸을 부르르 떨고 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1차 대각성 운동 때 성령의 운동이 불길처럼 벌어날 때 이런 것들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런 외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정죄하는 이들까지 등장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제임스 네이번 포드라는 인물인데, 이 제임스 네이번 포드가 2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 24살 때 이 대각성 부흥운동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에 꽂혔냐면 정죄에 꽂혀버린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너 회개했어? 영 받았어? 그럼 너는 형제.
너 회개했어? 영 체험하지 못했어? 너는 그럼 아직 우리 형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을 나눠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막 순회 설교를 다니면서 지역의 목사들한테 이걸 강요합니다. 당신 회개했냐고. 회개 안 했어? 너는 목사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저 24살짜리 새파란 것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미국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반부흥주의 운동도 일어납니다. 이 부흥주의가, 이 부흥의 현상이 너무 많은 당시 소요와 분란을 일으키니까 야, 저거 가짜야. 질서의 하나님이 왜 저런 걸 일으키시겠어? 하나님은 질서 있는 분인데 저렇게 교양 없고 시끄럽고 사회적 무리와 소요를 일으키는 저런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이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거 좀 균형을 잡아야겠다, 이거 좀 정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1741년 9월에 예일대학교에서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성령의 분별, 성령의 역사 분별법 이런 것에 대해 설교를 한 거죠. 그는 나중에 이 부흥 시리즈 책을 계속 저술하면서 신앙 감정론이라든지 이런 식의 책을 써서 우리가 당연히 부흥을 추구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느껴야 되지만 반대로 한쪽 극단에 치우치는 것 또한 경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심이 잘 잡혀 있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해요.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형상은 구원하는 은혜 속에 있지 기적적인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탁월함, 행복, 그리고 영광은 은혜에 있지 은사에 있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이한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증스러울 수 있으며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애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영향력은 은혜이지 특이한 은사들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예언적인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영적이며 신적인 아름다움과 무한하신 은혜, 거룩한 믿음을 발휘케 하시고 신적인 사랑과 달콤한 만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한 기쁨을 자아내시는 성령의 달콤한 영향력을 15분간만이라도 즐기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이한 은사를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 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은혜. 그래서 역자도 이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사를 분명히 있던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괴상하게 쓰거나 나를 위해 사용하면 오히려 지옥행 1번 열차를 타게 된다는 겁니다. 박태선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 신앙촌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행했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가 가짜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걸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순간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베레아를 세운 이기동도 처음에 그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 은사에 심취한 나머지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해석해버리는 순간 그는 이단이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주시면 좋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은사를 무작정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직통 계시, 환상 그런 것보다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날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를 살아계시게 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내가 뭔가 정신이 훅 날아가가지고 신비한 체험 속에 들어가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았을 때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원한 바람, 이 시원한 은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나의 죄를 자각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른 방향이지, 은사 추구는 주시면 감사하되 안 주신다고 해서 특이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 참 우리가, 이거 정말 저자가 너무너무너무너무 탁월하게 분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자는 이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을 크게 작게는 9가지, 그리고 중요한 건 5가지를 제시해요. 이 먼저 소개하는 9가지는 이런 일이 있다 해서 이것이 반드시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소극적인 그리고 중립적인 증거라는 거죠. 이거 9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가? 자,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그 당시 부흥 반대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똑같은 말들 많이 합니다.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은사가 없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요.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 너무 중요한 게 너무 많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나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성경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말씀이지, 하나님 그 자체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설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 또한 성경에서 일어난 그 사건만으로 제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또한 굉장히 우리가 잊기 쉬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몸에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성령의 역사의 증거로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특이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체험들이 전부 성령님께서 주신 역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저자의 대답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비단체 집회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기도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같은 외적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로서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 뜨거운 눈물, 감동, 막 몸이 떨리기도 하고 심지어 의식을 잃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 가수 콘서트장 가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가수 콘서트장 가서 막 소리 지르다가 실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킨다면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가?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막 교회 안에서 막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종교단체 중에 단기간에 가장 빨리 부흥한 집단 신천지, 단기간에 가장 많은 돈을 번 집단 통일교, 이 두 가지를 넘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집단이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교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분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실패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실패한 교회는 없다. 이게 시간 관계상 거의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면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 또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은 일종의 이제 성령의 역사를 좀 부정하고 부흥주의 운동을 좀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랬던 거예요. 저거들 집단 환각 증상이야.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는 거야. 지금 저거 옆 사람이 막 우와 하고 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 함몰돼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야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 집회 때 이런 게 참 중요한데,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분위기, 집회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집회의 분위기 속에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행동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른도 힘든데요. 모두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거 못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이걸 더더욱 못하기 때문에, 특히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역사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냥 그런 분위기만 만드는데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혜롭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지 않을까. 자,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죠. 베드로가 성령 체험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체험했고 예수님 만났고 은사도 다 알고 그랬던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오니까 갑자기 이방인들과의 모임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도, 부흥을 경험했어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어도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던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자가 좀 탁월한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항목도 사실 똑같아요.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자, 이에 대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귀의 미혹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아닌 것은 현재 세상에 사는 진정한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세상적 모습이 모순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참된 성도에게도 은혜가 많은 부패와 함께 존재하며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같은 사람 안에 공존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같은 마음 안에 잠시 동안 함께 있습니다. 자, 정말 탁월한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저자가 밝히지만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교만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 휩쓸린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래서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항상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실수할 때가 많기에, 그래서 그 실수가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성령 체험 이후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체험한 성령 자체가 오류 아닌가라는 질문이에요. 성령 체험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금요 집회 때 방언 체험하신 분이 그 방언기도 계속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적응 못하시고 신천지로 가신 분을 제가 봤어요. 왜 그럴까? 이게 그래서 그가 체험한 성령의 은사가 가짜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드는 예가 바로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생기지요. 어떤 연유에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7집사 중 한 명이 이단이 된 것을 봤을 때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의 설명은 아닙니다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인데, 이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안에 새로운 에너지원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에너지원. 그 이전까지는 내가 다른 에너지원으로 살았다면 이제 새로운 동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동력을 가지고 엔진을 갈아 끼웠지만 이 동력을 가지고 운전 잘못하면 헛군대로 들어가듯이 내가 엔진 갈아 끼웠다고 해서 새로운 자동차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원이 생겼고 이제는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소극적 기준 9번째로 지옥에 대해 설교하며 율법적으로 정죄한 듯한 설교는 성령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히려 반문해요. 아니, 그러면 지옥이 엄연히 실제하는데 그걸 설교 안 하는 게 제정신이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적으로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은혜로 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통로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은혜가 빛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9가지 항목을 통해서 이 부흥 반대주의자와 부흥 열광주의자 모두에게 극단에 치우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성령의 분별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5가지 항목이 당신 안에 있다면 그것은 부인할 길이 없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 편집자가 이걸 5가지 충만이라고 했는데, 자,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성경 충만, 신학 충만, 회개 및 거룩 충만, 사랑 충만이다. 이 신학 충만은 교리 충만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성경 충만, 신학 충만, 회개와 거룩 충만, 사랑 충만이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옮겨 적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령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한 셈이니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경이 성령님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당연히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려고 하거나 이런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 마냥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단언합니다. 많은 소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어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특히 신학적인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거 성령 체험이야. 너 성령 체험 안 하면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많죠. 그런 사람들이 교만의 영에 빠진 사람이라고 에드워즈는 지적해요. 교만의 영은 마귀의 영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영들은 결국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영.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즉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갑자기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만점을 찍게 된다, 이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을 갈아 끼웠으니까 이 엔진을 갈아 끼운 차의 움직임이 이 5가지 방향으로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 자꾸만 다른 길로 빠질 때 저거는 성령께서 엔진을 갈아 끼우신 게 아니라 지 성질머리가 갈아 끼웠구나, 혹은 다른 걸로 갈아 끼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자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말해요. 은사에 집착하지 말라,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자, 은사 같은 경우 은사는 불신자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자면 은사를 받고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은사는 은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이거 잊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올라 은사 추구자들이 너무 많아요. 은사 주시면 감사하되 없다고 해서 하등 꿀릴 거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이 5가지 충만함, 예수 충만, 성경 충만, 신학 충만, 그리고 회개와 거룩 충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충만, 이 5가지 충만이 있다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타 등등의 은사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은사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특히 이런 성령의 열광주의, 어떤 은사 체험에 함몰된 사람들이 특히 경시하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번역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사에서 영적인 거장들 가운데 공부를 게을리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저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적 학문을 경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학문은 목회에 거의 쓸모가 없거나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숙고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는 만큼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거나 남을 해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공부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은혜를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죠. 너 아직 보니까 구원 안 받았어. 너 내가 보니까 아직 회심하지 않았어. 너 빨리 구원받고 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구원 여부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라죠. 내가 있어서 놀라고, 저 인간이 있어서 놀라고, 그 인간이 없어서 놀란다고. 우린 모릅니다.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 대해서 재단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과 판단은 결국 교만의 영, 마귀의 영이 주는 유혹임을 잊지 마시고 결코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직도 기도원과 몇몇 교회들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의 갈등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미혹시키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분별하게 되고 기준을 세울 수 있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우리는 성령의 분별 방법, 저자의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의 행동 양식, 그 모습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5가지 분별법, 예수 충만, 성경 충만, 신학 충만, 그리고 회개와 거룩 충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충만, 이 5가지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항목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5가지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게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타깝게도 이런 몇몇 열광주의에 빠진 사람들 혹은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때론 누군가를 미혹시키고 때론 누군가를 시험 들게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성령의 역사 분별법, 하여튼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 전체가 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의 고전 가능하시면 사서 보셔도 참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책 내용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워낙 짧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빠지지 말아야 될 것엔 빠지지 않고 가야 할 방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엔진을 이제 갈아 끼우셨으니 그 갈아 끼운 엔진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향하여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 성경으로 충만, 그리고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 안으로의 충만,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와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분별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영들 또한 함께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에게 바른 분별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악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가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